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를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로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아브넬이 살해된 이후에 아브넬을 장사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아브넬을 장사하면서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또 백성들도 온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과 34절에 애가를 지어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다윗이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제 슬퍼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는데 다윗은 음식을 먹지 않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백성이 보고 기뻐하면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이런 오해가 해결이 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갑옷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33절과 34절에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여 부른 애가가 나오죠. 그런데 이 애가를 보면 이 다윗이 처음 언급되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위한 그 애가의 처음이 바로 미련한 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넬을 미련하다라고 했겠습니까? 사실 그의 손은 결박되지도 않았고 그의 발은 착고에 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뭔가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뭔가 공격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도피성의 근처에, 도피성에 속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없는, 당할래야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가 군인이었으면,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갑옷을 입든지 아니면 요압이 부른 것을 경계하든지 아니면 그곳에 가지 말고 오라고 하든지 여러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깨어 경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의한 요압의 칼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었고 이 노래로 아브넬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정성케 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애도하며 불렀던 이 노래는 그저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불러야 할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싸움을 치르는 영적 전장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군대로 어둠과 죄의 세력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두는 이 거룩한 싸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갑옷을 허락하여 주셨죠. 사실 이 본문의 아브넬 또한 갑옷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같은 부하들도 있었고 병사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갑옷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갑옷을 입지 못해서 사탄에게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은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손이 결박되지 않았고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않았지만 불의한 자 앞에 허무하게 엎드러진 아브넬과 같이 경계하지 않고 마음을 놓음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교활한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 그것을 온전히 가지도록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무장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같이 이 세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전열을 정비하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갑옷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팎의 죄에 대하여 경계의 태세를 높이고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어둠의 세력을 정확히 분별하고 깨어 근신하면서 경성하는 자만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승리의 나팔 소리를 울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므로 늘 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모든 일에 투명하고 또 진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진실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 되는 마당에서 암살이라는 비열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아브넬의 시체를 매장하면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이 진실한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자기와 무관하게 요압의 개인적인 원한과 악독에 의해서만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백성들 앞에
왕으로 군림하기 전에 백성들 모두에게 진실하고 투명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의 죄, 거짓 앞에 먼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죄악이 저질러지는 현장에서 성도가 그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지적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우리가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으로 모든 것을 미혹하고 혼탁하게 어지럽히는 이 세상 앞에서 진실하고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인 예메트는 알파벳 첫 글자와 한가운데 글자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란 말이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종일관 변함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한편 헬라어에서 진실은 에일리 크리네스로서 이는 햇빛이란 뜻의 명사 에일리와 판단하다라는 뜻의 동사 크리노가 합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가 비침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것의 확실함을 의미하고 흠없는, 투명한, 섞이지 않으니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은 태양 앞에서 판단해도 흠이 없을 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내보여야 할 진실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말과 행동, 시작과 끝 모두가 한결같아야 하며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깨끗하도록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했죠. 그는 한결같이 진실한 사람, 투명한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가는 진실을 통해서 백성을 세우고 이스라엘 모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떠한 일이든지 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에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눈 깜빡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다윗의 행위가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행위를 보고 기뻐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그것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행위를 의심하다가 이제는 그 의심이 사라지고 백성들 모두에게 다윗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 참 힘든 상황이 있죠.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며 금식하기 전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왕이었고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약속된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장인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말이죠. 이 사건은 다윗의 사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될 수 있었고 따라서 지금까지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믿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믿었던 다윗이 기껏 사주를 통해서 암살이나 하는 비열한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은 당연히 이 앞으로 왕이 될 다윗에게 있어서 실망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일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오해를 푸는 데 그치지 않고 애통의 눈물과 금식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으며 더 나아가 백성들 모두가 이 불의한 일을 슬퍼해야 한다고 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백성들 모두는 다윗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세워진 신뢰 관계가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사이에 세워지는 신뢰 관계와 이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기쁨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며 언제나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몰라서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 범죄하다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현실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그분의 변함없는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의 나라 천국에는 눈물과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믿음이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과 거짓, 속임이 없는 참 믿음을 완성해가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 안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과 따뜻한 만남으로 따뜻한 기쁨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군대 장관이 행한 악한 행동을 고백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은 진실과 선함과 지혜로움으로 당당하게 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진실한 말과 행동을 잃지 아니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교훈은 우리 민족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이 다윗의 행실은 많은 귀감과 도전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성과 투명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보답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 주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갑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투명하고 진실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